네, 안녕하세요. 챗GPT 경전 읽기 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말미에 너무나도 크고 힘든 사건들이 많이 생겨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힘든 한 해로 기억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새해 첫 경전으로 금강경, 금강바라밀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금강처럼 깨지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경전인데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지혜롭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강경의 많은 판본들 중에서 저는 구마라즈비 한역한 버전을 챗GPT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법회 인유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에서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식사 때가 되자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지니신 채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성 안에서 차례로 탁발하시고 난 후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다. 진지를 마치신 후 가사와 바로를 거두어 정리하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2장 선현 기청분. 그때 장로 수부리가 대중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을 모아 공경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염려하고 보호하시며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여 위탁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수부리야. 내가 말한 대로 열애는 보살들을 잘 염려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잘 당부하고 위탁하느니라.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 말하리라.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면 이렇게 머물러야 하며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수부리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3장 대승 정종문.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인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무량, 무수, 무변의 중생들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느니라. 왜 그러한가? 수부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4장 묘행 무주분. 또한 수부리야, 보살은 법에 대해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부리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 그러한가?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부리야, 남쪽, 서쪽, 북쪽, 내 방위와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불이야,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5장 열이 실견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몸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니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6장 정신 희유분. 수불이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년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내며 이를 진실이라 여길 것이다. 수불이야, 이 사람은 단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만을 통해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의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기에 이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깨끗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불이야, 열애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느니라. 이 중생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 중생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만일 마음이 상을 취하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법상을 취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고 비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또한 집착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뜻으로 열애는 항상 말하였다. 너희 비구들은 내가 설한 법을 뗏목처럼 여겨라. 법상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상에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7장 무득 무설분.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열애께서 설법하셨다고 이름할 만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모든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무의의 법을 통해 차별을 이룩하기 때문입니다. 8장 의법 출생문.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내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부로 보시를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내 구절의 개송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 복덕은 앞에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9장 일상무상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임류라 불리지만 실로는 들어간 바가 없으니 색, 성, 향, 미, 촉, 법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에 과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일왕래라 불리지만 실로 왕래함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사다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의 과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불내라 불리지만 실로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아나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라하니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10장 장엄 정토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께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께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본래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며 어느 것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가령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과 같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크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님을 걸어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11장 무위 복승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만큼 많은 항아가 있다고 하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많은 항아의 모래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어떤 선 남자와 선 여인이 그 많은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해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서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느니라. 12장 존중 정교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리야, 만일 어디서든 이 경을 말하되 내 구절의 계속만 설명하더라도 온 세상의 하늘 무리와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이 모두 공경하며 부처님의 탑처럼 예배할 것이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온전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얼마나 더 큰 공경을 받을 것이겠느냐? 수부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이며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니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나 거룩한 제자들이 있는 곳이 되느니라. 13장 여법 수지분. 그때 수부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 이름하니 너희는 이 이름으로써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부리야, 부처가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이름하느니라. 수부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수부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지 않겠느냐? 수부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리야, 열애가 말한 티끌은 티끌이 아니므로 티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한 열애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이름하느니라. 수부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부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면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상이 아니므로 30 이상이라 이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생명을 보시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다면 그 복덕은 앞에 보시보다 훨씬 많으니라. 14장 이상 정멸분. 그때 수부리가 이 경을 듣고 깊이 이해하였으며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깊고 심오한 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처음 듣는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그는 실상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높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은 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이를 실상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 경을 듣고 믿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사오나 미래의 마지막 500세에 이 경을 듣고 믿어 받아들이는 중생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상을 여인이를 부처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매우 희유한 사람이라 할지니라. 수부리야, 열애는 제일 바라밀을 설하되 그것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므로 제일 바라밀이라 이름하느니라. 15장 지경 공덕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부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항아의 모래 같은 몸을 보시하고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급 동안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그르다고 하지 않기만 하여도 그 복덕은 앞에 보시보다 더 크느니라. 하물며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전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복덕을 이루겠느냐. 16장 능정 업장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을 금생에 천대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니 그 죄업이 모두 소멸하고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겁 동안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804천만억 나요타의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며 지낸 적이 있었으나 미래의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공덕은 내가 그 부처님들께 공양한 공덕보다 6분의 1, 3분의 1 혹은 산수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이 경의 뜻과 과보는 말이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17장 구경무화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나는 모든 중생들을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온갖 중생들을 모두 열반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열반에 이른 중생이 없나니 무엇 때문인가?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다면 참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연등불로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얻은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연등불로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얻은 바가 없느니라. 만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다면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하시며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열애가 얻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셨느니라.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란 모든 법이 진열하는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는 그릇된 말이니 열애는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참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이 곧 불법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므로 모든 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몸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몸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것을 큰 몸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큰 몸은 곧 큰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 이름하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으니라.
만일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하였느니라. 수불이야, 만일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그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의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야, 만일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18장 일체동관분.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육안을 가졌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육안을 가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선안을 가졌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해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을 가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을 가졌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해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을 가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을 가졌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해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을 가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불안을 가졌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을 가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항아에 있는 모래를 열애가 모래라 말하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의 항아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왜냐하면 수불이야,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19장 법계 통화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해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덕이 매우 많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만일 복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복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였느니라. 20장 이색 리상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를 갖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못하옵니다 해존이시여, 열애를 갖춘 모습으로 볼 수 없사오니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하신 갖춘 모습이란 실제로 갖춘 모습이 아니므로 갖춘 모습이라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를 갖춘 모든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다. 못하옵니다 해존이시여, 열애를 갖춘 모든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없사오니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춘 모든 거룩한 모습은
실제로 갖춘 모습이 아니므로 갖춘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21장 비설 소설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그가 열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법은 실로 설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설하였다고 이름할 뿐이니라.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서 이 법문을 듣고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건대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또한 중생이 아니지 않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수보리야, 중생이라 이름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그것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 이름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22장 무법 가득분.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에서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23장 정심행선분.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나니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저상도 없어야 하며 모든 착한 법을 닦으면 즉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착한 법이라 말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착한 법이라 한다 하였느니라. 24장 복지 무비분.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수미산처럼 큰 칠보를 모아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 전한다면 앞에 보시로 얻은 공덕은 그 복덕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나아가서는 수효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25장 화무소화분.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너희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진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은 없느니라. 만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할 것이 있다면 이는 곧 열애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수부리야, 열애는 아상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아상이 아니며 범부들이 그것을 아상이라 여길 뿐이니라. 또한 열애는 범부라 이름하는 것도 범부가 아니다 하였느니라. 26장 법신 비상분.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겉모양에서 부처를 찾거나 목소리로서 부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27장 무단 무멸분.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는 거룩한 몸매를 갖춘 탓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해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거룩한 몸매를 갖춘 탓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혹시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이는 모든 법이 소멸되었다고 말한다고 할지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왜냐하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니는 법이 소멸되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28장 불수불탐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 보시하더라도 다른 이가 모든 법이 나 없음을 알고 확실한 지혜를 이루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훨씬 크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은 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공덕을 받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지은 공덕에 대하여 탐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이 공덕을 받지 않는다 하느니라. 29장 우이이 적정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무엇 때문인가? 열애란 본래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30장 일합 리상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을 만든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티끌들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해존이시여.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만일 그 티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티끌들이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들은 실제로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티끌이라 이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실제로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이름합니다. 그 까닭은 만일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에 합성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말씀하신 합성된 것은 합성된 것이 아니므로 합성된 것이라 이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합성된 것이란 본래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다만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느니라. 31장 직연불생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열애의 뜻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해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해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므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니는 모든 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법상을 내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법상이란 열애가 말하기를 법상이 아니므로 법상이라 이름하느니라. 32장 응화비진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 보시하더라도 다른 선남자와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바라여 이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한다면 이 보살의 복덕이 앞에 보시한 사람의 복덕보다 훨씬 크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하겠는가?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으면서 전해야 하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영 같으며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러한 것으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개송. 모든 유기법은 꿈 같고 환영 같으며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하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일체세간의 천인과 아수라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언입니다. 나무 바가바데 바라야 바라미다에 옴 이리데 이시리 슈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네, 이상으로 금강경, 금강바라밀경 6경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